3페이지. 젖먹이보다 더 강한 자가 있을까? 역설적이죠. 이것은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나이와 젖먹이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23페이지에 또 나와 있죠.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상황이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에 젖먹이가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 여기 전쟁에 어른들 나가지 어린아이가 못 나가죠. 그 주장스럽잖아요. 그거적거리고. 이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지. 특별한 전쟁. 이게 시편 8편 2절, 이 젖먹이가 동원되는 이 전쟁, 이 전쟁에 대해서 성경 시편 2편에 보면 그 내막이 나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2편 9절에 보면 너가 철장으로 저를 깨트리며 절거리같이 부수진다. 전쟁 상황이죠. 전쟁 상황인데 전쟁을 하려면 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이 없는데 전쟁이 일어날 일은 없고, 그 전쟁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시편 2편 2절에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면 군왕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전쟁, 어떤 의미에서의 최후의 전쟁, 세상 사람들 자기들끼리 하는 전쟁 아니지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들끼리 한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최후의 전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게 뭐냐, 세상 대 기름 부음 받은 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표해서 기름 부은 자가 등장하고, 세상은 이 기름 부은 자의 등장으로 자동적으로 한 통속이 되면서 이 전쟁에서, 최후의 전쟁에서 세상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전쟁의 시작은 이를 세상 자체를 하나님의 원수 집단, 하나님의 원수 집단으로 만드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원수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너무 길지요. 이건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최종 승리가 되는 두 개의 절차를 기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예요. 인간 세계를 들쑤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기름 부은 자의 등장, 이 기름 부은 자의 등장을 시편 2편 9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전하는데, 내막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이 등장해요. 아들이 등장했습니다. 예, 전쟁에 숨어있는 주인공은 뭐라고 칭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등장하는데, 여기에 동원되는 군사가 누구냐 하면 젖먹이, 어린아이, 이렇게 동원해서 전쟁이 진행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자기끼리 전쟁은 이거는 애들은 빠지고 어른들끼리 각자 힘센 어른들끼리 차출해서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뭘 들쑤신다? 어떤 내막을 들쑤시는데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 집단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그 점을 들쑤시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들쑤시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대적인 적이니까 근데 방치한다 그냥 묵과한다 아니죠. 반드시 척결하죠. 그 척결할 때 기름 부은 자가 등장해서 메시아의 최종 성질이 이어지는 겁니다. 뭐 나무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리십니까? 이게 이런 성경의 내용의 이야기가 시편 2편 또 시편 8편과 제가 연결시켰는데 이게 나무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건 다 이해하다 치고 뭐 하도 들어 이제 순간 귀신들이 돼가지고 잘 알아듣죠. 도사들이 귀신이 아니 참 거의 도사들이. 자 그러면 이 전쟁에 성경에 나온 전쟁인데 왜 그동안 그렇게 관심들이 없고 뭐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성경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뭐냐면 나의 전쟁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 언제부터? 젖먹이로부터 죽을 때까지. 무슨 전쟁요? 꾸준히 나의 전쟁을 해왔어요. 꾸준히. 젖먹이부터 약간 컸다 싶으면 젖먹이 때는 부모가 대리 전쟁하다가 드디어 어린이집에 가면 전쟁이 자기들끼리 전쟁이 시작되고 어린이집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유치원에 가요. 유치원에 되면 유치원 졸업밤을 유치원의 어르신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치원 어르신네로 졸업하게 되면 발표하고 졸업하게 되면 드디어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뭐 이거는 뭐 아는 바와 같이 자기와의 전쟁을 합니다. 자, 자기와의 전쟁의 기본 정신 모토가 뭐냐 이거예요. 나의 행위로 세상이 달라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거냐? 내 행위로 세상이 달라질까요? 1번 달라진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 정치꾼 달라진다. 두 번째,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세상은 안 달라진다. 이건 어떠냐 하면은 세상 추위는 알죠? 흐름. 추위에 종이 되고자 마음 굳힌 자. 그게 99.95%의 모든 사람들. 99.95%의 모든 사람들. 이 속에 사기꾼들도 많이 포함되죠. 세상의 추위에 종이 되고자 마음 굳힌 사람들. 이 99.99% 이 사람들. 정치꾼들은 아니다 하는 사람들. 뭐 대표자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안중근 의사. 내 행동 총을 쏘함으로써 조선이 달라질 것이라. 내 하나 희생하고 나라가 살자 이런 거. 모세가 애국 사람 죽이고 자기 민족을 해방하려고 시도하는 그거. 그래서 뭐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나라 바뀌었어요. 대도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뭐라 했어요? 추위를 지켜보다가 후딱 갈아탈 때는 갈아타자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에는 나는 세상의 추위에 그 다음에 뭡니까? 스스로 자진해서 노예가 되기로 하는 거예요. 추위를 보고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종은 종이더라도 좀 편한 종 되는 방법이 없을까를 보는 거. 거의 99.9%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 세상은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있는가 없는가 이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상은 누구의 대적이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미 전쟁을 안 하고 있는 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추위를 살피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몸 몸뚱아리 한 몸으로 태어났기에 꾸준히 뭔가 내가 나를 위한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종이더라도 비참한 종이 된다 하는 그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을 하나님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편 2편을 다시 보게 되면 2편 9절에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절글같이 부수리로다.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에서 살아남을 길을 또 허락했어요. 이게 뭐냐면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기다립니까? 진노하심이 너희를 길에서 망하리라.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지금 시편 2편의 요 전쟁 이야기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율법을 주하는 묵상하는 자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는 묵상하는 자 복 있잖아요. 복이 있다는 말은 그 율법 안에 요 전쟁 이야기가 속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에서 뭘 끄집어내야 돼요? 아들이 어떤 행위를 하시는지, 준비된 아들이 준비된 행위를 어떤 식으로 드러내는지를 그거 하고 우리는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아들에게 전적으로 굴복이란 패배를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알아서 패배해버릴 준비를 하면 돼요. 그 발 앞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제가 바로 하나님 주님의 정 맞습니다 하고 자인하고 항복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겠다는 말은 나는 그동안 나의 전쟁을 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는 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그게 논리상 보면 굉장히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간결하지요. 하나님이 전쟁을 벌였다? 알아서 기라. 이거 얼마나 간결합니까? 그런데 이 간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다는 것은 이러한 이 율법 안에 있는 복, 아들이 벌리는, 자신에서 벌리는 이 전쟁 이야기를 뭔가 가리고 있는 장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 요소가. 여러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성경 좀 읽으려고 좀 보려고 치면 뭐가
갑자기 눈에 백내장 현상이 일어나고 없으니까 갑자기 눈에 뭐 안개가 자욱하게 낀다든지 그런 생 없어요. 예? 갑자기 잠이 온다든지 아이고 성경이 알아 내가 성경 안에서 뭐하노 뭐 설교 듣지 하고 잠이나 자자 하고 예, 마음속에도 자욱한 안개 예. 안개 끼어가지고 그냥 안개에 들어서 그냥 예, 그냥 눕게 된다는 그런 현상이 나지 않습니까? 왜 무엇이 이 말씀을 방해하느냐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게 바로 시편 8편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이미 젖먹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젖먹이 시절을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어린이집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마음적으로 어른들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께서는 젖먹이를 주의 전쟁에 젖먹이를 투입한다. 이 말은 이 젖먹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느 젖먹이도 내가 했다는 젖먹이는 없어요. 먼저 내가 했다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젖먹이가 아니에요. 이미 이 장성한 자의 자의식이에요. 젖먹이 어린아이를 주께서 투입시키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바로 여기 8장에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에만 고스란히 다 돌아가게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젖먹이가 전쟁했는데 공로는 주께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뭘 해도 우리는 젖먹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것을 차후적으로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딱선이 없었습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 관여한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 구원 받더라도 그냥 몸만 아프죠. 면역이 약해서 뭐 이 아픈 데 있잖아요. 그럴 때 감사가 되지요. 그러면 이미 그런 게 이 보세요. 이 전쟁에 감시 얻는 것이 이미 성인이라고 자기를 이미 성인이라면 독자적이다, 독립적이다. 네, 성인, 독립적이다. 독립적 판단 의식이 있다. 독립적 판단 의식을 갖추고 있다고 그걸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예? 나는 젖먹이도 아니고 어린아이 안 되면 주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 판단 의식이 독립적인 이 판단 의식이 있으니까 관심사가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건 누구 전쟁이에요? 관심사가 주님의 전쟁이 아니고 자기 전쟁에서 한시도 자기 전쟁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판단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했을까 못했을까. 인간이 잘한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또 잊어버리게 다시 제가 상기드립니다. 내 행동으로 세상이 달라집니까? 달라져야 안 됩니까? 안 달라지죠. 내 행동으로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는데 우리는 왜 행동해요? 우리는 왜 뭐든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한다고 세상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뭐 특별한 그 이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동안 우리가 주의 전쟁에 무관심하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주의 전쟁에서 반대편, 원수편에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 때문에 타인. 남 때문에 그래요. 인간 태어나면서
태어나면서 내 자아성 정립에 타인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게 소자,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그 빈 공간에 어른들의 욕망, 바라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투입이 되게 돼 있어요. 한번 순서 해볼게요. 1. 어른들의 요구사항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채운다. 순서 1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걸 흔히 이걸 뭐라 합니까? 양육이라죠. 양육.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없으면 무슨 기회가 줄어들어요? 양육할 기회가 없지요. 그리고 심리 상태가 이게 촘촘하지 않고 헐거워요. 덤숭덤숭해요. 동물적인 본능이 거기서 정하면 강하게 따라가죠. 첫 번째, 어른들의 요구사항이 어린애가 채우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묻는다. 누구에게 묻는가? 누구에게 묻어요? 어른에게 묻는다. 저 무엇을 하면 돼요? 이걸 번역하면 제가 받아야 될 타인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본받아야 될, 내가 본받을 타인의 욕망은 뭡니까? 아버지, 저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예를 드시잖아요. 아버지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말을 쉽게 하면 되는데 왜 어렵게 하느냐? 이게 나중에 크게 되면 이렇게 이 마음이 인간 어린아이 자아성에 바로 어른들, 가까운 아버지, 어머니를 비해서 친구들부터 어른들의 요구사항에 눈치 보는 그걸 의식하는 식으로 사회에 나가게 돼 있어요. 빈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네? 나를 더 키워주고 성장시키고 성공시킬 사들에게 대해서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욕망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탐낼 만한 타인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탐낼 만한 타인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이건 그 사람에게 묻지를 않죠. 누구한테 물어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립적인 사람 되었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뭐 심심한데 대통령이나 하면 대선에 출범해 대통령 해볼까? 이런 거 다 국회의원 해볼까? 이게 뭐냐? 내가 탐낼 만한 타인의 욕망은 무엇일까를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늘 질문하며 하는 거예요. 저 슬기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 소원이 나는 했어. 중학교는 국제중학교, 고등학교는 민족사관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는 하버드, 그 다음에 졸업하면 뭐 한다? 미용사.
바로 미용사 안 됩니까? 이미 마음 자체가 남의 의식에 종속된 의식이 자의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나는 타인에게서 내 것을 발굴하고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어디로 간다? 나는 누구한테 간다? 도로 나에게 간다. 이게 바로 나의 전쟁이에요. 나의 전쟁. 순서 한번 볼까요? 어른들의 요구사항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결정한다. 채운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묻는다. 저 어떻게 살면 될게요? 묻지요. 예. 이 묻는 것이 이제 어린 마음으로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내가 얻을 수 있는 타인의, 내가 골라 잡을 수 있는 타인의 욕망. 국회의원 아니, 대통령 아니, 의사 아니, 판사 아니야.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미용사, 그거 괜찮네. 이렇게 타인의 욕망 가운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함으로써 자기는 자의식이 나 스스로 독립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번째는 뭐냐? 그 타인을 이용해서 자기가 승부하는 거예요.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야, 너 미용 기술 있네. 내가 키워줄게. 키워주고 이거 대회 나가봐. 예, 그 미용사 대회 많이 했잖아요. 뭐 엄청나게 많죠. 뭐 어느 미용사 치고 동메달 안 따는 미용사 없고요. 동남아시아 대회에서 우승한 미용사 없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내 키워줄게 하면 그 다음에 거기 끝입니까? 아니면 네 번째 나가죠. 예? 내가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내한테는 뭐가 필요 없다? 스승님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정치했으니까. 방금 한 것을 영어 시간 잠시 영어 시간을 생각하고 영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aby, I 벌써 영어부터 하니까 벌써 I love you. I love you to want me. 오늘 영승의 아빠가 천만 다행이다.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t should be. 그래요, 베이비, 그래요. 당신이 날 원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날 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당연히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다시 한번. 그래요, 베이비. You'd, 아까 반대예요. You'd love me to want you. The way 좀 지루하도 참으세요. That I want to if, 만약에 if you'd only let it be. 이게 뭐냐면 그대여 내가 당신을 원하도록 바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당신이 그걸 허락해 준다면. 지금 이 방금 내가 아까 1, 2, 3, 4 절차를
이 노래 가사가, 이게 팝송인데 노래 가사가 너무 정확하게 잘 하고 있어요. I, 나가, I, you, I가 막 번갈아 바뀌죠. 번갈아 바뀐다고요. 그래, 이렇게 해서 삶이 나아졌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달라집니까? 인간은 나의 전쟁을 하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 세상이 달랐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세상이 달라졌겠다 하면서도 그 달라지는 그 범주가 이미 형성된 타인의 세계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인간들의 한평생입니다. 인간들의 한평생. 왜 이 주의 말씀에 관심 없는 줄 알겠지요? 이미 타성에 젖어버린 타인의 눈치 보면서 타인이 내한테 가져다 준 것으로 있어 내 자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탐을 내도 뭐냐 하면은 이미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을 탐내는 식으로 이미 내 심정은 굳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베이비니까 그대라고 했지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는 거잖아요. 이 방금 노래 제목이 뭐냐면 I love you to want me 로버가 불렀던 1972년도 노래. Baby I love you to want me 한 노래예요.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팝송 가사나 이 대중가의 노래가 그것을 야,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어떻게 잘 묘사해서 할 게 아니고 그게 10회에 나오는 주의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올해 주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는 하나님의 전쟁에 이게 하나의 방해물로 작동하고 있어요. 방해물로. 왜? 자기 전쟁에 미쳤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흥분할 게 아니고 뭐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이미 타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자상이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게 타인이니까 그 타인은 어떤 타인 내가 어릴 때 있던 어른들의 세계 아닙니까? 어른들의 세계에서 계속 길들여지고 그걸 흉내내고 모방하면서 그 방식으로 나는 나만의 절대적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들이 반복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인간의 반복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저기 전쟁에 있어서 계속 뭐가 돼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입속으로 그냥 자신에서 그냥 대다수가 그게 쏠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대책이 있어야 되죠. 주께서 어떤 대책을 준비해 놨을까요? 요새 까요 말을 자주 이렇게 되는데 어떤 대책을 해 놓았을까요? 까요. 공부 다 끝났고. 어린아이 이 세상의 어린아이 특징은 어리다. 어리다는 앞에 뭐냐? 빨리 어른 되어야지 라는 기대감이 어떤 어른 되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진보를 생각합니다. 미래. 자기가 세상이 깜짝 놀라만 할 정도로 세상이 알아줄 세상에서 유명해서 다들 나에게 알아서 기고 굴보하고 아주 감탄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시간 요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냐? 진보가 아닌 차이. 진보가 아닌 차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인간은 차이 같은 거 모르고 내가 더 지금보다 향상되는 것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이제 학교 이제 방학 되면 또 장사 안 되겠다고 지금 또 김문수 지사님이 또 걱정이 늘어났어요. 떨어졌어요. 진보 안 되고 진보 안 되고 이미 이것을 어디로 돌리는가? 도로 젖먹이로 돌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젖먹이를 돌아야 돼. 젖먹이가 내가 젖먹이에 불과하고 어린아이에 불과한 게 거기 각인되고 자인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벌리는 그 전쟁, 그 전쟁의 결실, 열매로서 우리가 젖먹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그래, 어떻게 하면 그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게 될 수 있는가? 던드리지, 그만 던드리고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누구를 만나하면 나는 늘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을 만나왔지요. 이 자리에 누굴 집어있느냐 하면 낯선 타인이 들어와요. 낯선 타인.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주의 이름은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주의 이름은 그냥 놀러 온 게 아니죠. 뭘 하러 온다? 주의 이름은 전쟁이죠. 전쟁하는 주의 이름이 나는 타인과 떨어질 수 없어요. 늘 하루 일과가 남은 어떤 좋은 걸 갖고 있는가, 남은 어떤 욕망이 있는가, 그거 뺏기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있는데 여기다가 주의 이름이 여기 들어와버립니다. 이게 복음이 들어와버려요. 주의 복음이 들어와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 만날 때 제3자 주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속에 들어와버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인간적인 만남, 세속적인 만남은 뭐가 되냐 하면 소환됩니다. 누구 앞에? 십자가 앞에. 주의 복음 앞에 소환돼요. 근데 학교에서 학생 둘이 싸우잖아요. 그때 그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선생님은 말하면 둘 다 교무실로 와. 내 책상 앞에 둘 다 와. 오죠. 그러면 그 둘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선생님이 초월적인 타인이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지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바로 A에서 B로 못 가지 못하고 불렀으니까, 호출했으니까, 소환했으니까 둘 다 경유해서 내가 경유하기 전에, 선생님이 개입하기 전에 보던 내 타인과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보는 타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지죠. 이 달라지는 게 뭐냐?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인생이 싸그리 와장창하고 그 접시 깨듯이, 유창 깨듯이 그 앞에서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세상은, 이 개입할 때 아는 것은 세상은 내가 행동한다고 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이 현실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현실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어 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네,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모셔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교정을 받게 돼요. 교정을 받게 되게 되면 왜 죄인자, 그냥 죄인자, 죄에서 이런 죄인이 아니지요. 주 앞에서 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는 것이 뭐다 했어요? 충분히 소환되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만날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 가지고 만나는가를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소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환될 때 우리는 뭐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냐면, 나는 타인을 만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만났는가를
혼자 아는 게 아니고 주님 십자가 앞에서 이미 우리로 죄인으로 규정시킨 십자가 앞에서 그걸 다시 하면 그걸 실토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림 하나로 묘사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인간에서 자기 의식에 무장되어 있을 때, 자, 무장이죠, 무장. 자, 무장이라는 것은 어떤 태도를 말합니까? 예, 나의 전쟁 한번 해봐. 이런 적극적 자세가 무장이죠. 예, 덤비기만 해봐, 건드려 해봐, 이래죠. 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 방어 기제인데, 어떤 방어 기제냐? 공격적 방어 기제. 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냥 수비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남한테 확 쏘아버린 거야. 말이든 뭐든 간에 행동이든 확, 예. 근처 오지마 하고 확 밀어버리는 식으로 자기 방어 기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뭘 지키는가? 과거를 지켜요. 누구 과거? 나의 과거를 지켜요. 예. 나의 과거가, 예. 어릴 지금까지 나의 과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게 네가 와서 그걸 전부 다, 예? 더럽히고 훼손하게 되면 뭡니까?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이게 더럽혀지잖아요. 내가 처음껏 쌓아놓은 어떤 탑이 있다면 그 탑이 무너진다면 나는 더 살 이유가 없어져요. 이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방어 기제인데 어떻게 한다? 수비적이 아니고 뭐로? 공격적으로. 예,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뭐냐? 과거 고수. 과거를 고수하는 거예요. 과거를 고수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자기 위주를 연속성을 시도한다. 그런데 이 방어 기제까지 동원시키고 자기가 한결같이 나는 어제와 끊어짐이 없이 계속 이어나가는데 그것마저 힘들어 뭐 한다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 자기 함몰. 예. 근데 뭐 무너지지 뭐. 이게 뭐예요? 자살이죠. 예, 자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뭐냐면 감사가 없고 뭐가 나요? 모든 말과 태도에 뭐가 나와요? 분노가 피어나요. 분노가. 이게 공격적 방어 기제의 일부거든요. 분노가 태어나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는, 이게 정신병. 정신병. 그리고 감사가 얻기 위해서, 분노 가운데 감사가 얻기 위해서 뭘 하느냐? 환상을 찾고, 예, 환타지를 꿈꾸고 있어요. 다시 아까 이야기 연결시키면 내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 내 것을 지키는 방어 기준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소박한 나의 세계는 내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그러한 환상에, 예, 매진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100%입니다. 100%예요, 100%. 100%예요. 100%입니다. 나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와 지금을 연결시키는 연속성한데 더 정확하게 연결성을 포기를 못하는 연결성 시도하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방어 기제. 까기 전에 깐다. 예. 까기 전에 깐다. 예. 그도 저도 실패하면 사살할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어. 번개탄을 할까, 이게 마포 4개 뛰니까.
자기 자살도 공격적이에요. 자살도 공격적이에요. 공격적. 자동 초청해가지고 한 대학교 가서 14명 확 죽이고 나도 그만 뛰내리지. 체코 대학에서 어제 있었죠. 이게 뭡니까? 자기 함몰이잖아요. 더러운 세상, 니 죽고 내 죽자. 내가 투자를 했는데 빚이 있으니까 아내하고 자식들 목 졸르고 지도 죽고. 자기 함몰. 이게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이 정신병은 인간 세계에 보편화되었어요. 이 정신병에 병을 한다면 나는 어른이다. 나는 자립적이다. 나는 자립적 자기의식이다. 이 됩니다.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궁금하냐. 이게 아니라면, 이런 인간이 아니라면 진짜 천국 가는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궁금할 거예요. 제가 또 그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아까는 그 있잖아. 아까 자기의식, 거기 십자가 앞에 완전히 박살난 사람은, 거기에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특징이 있어요. 사명감이 있어요. 사명감. 왜? 낯선 타인에 의해서 새로운 관계를 연결하다 보니까, 사명감이, 그분이 맡기신 사명감이 있어요. 그 사명감은 둘은 뭘 이어졌냐 하면, 모든 매사에 봉사를 이어집니다. 봉사. 자, 봉사가 뭡니까? 대가 보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봉사죠. 특징이 뭐냐 하면, 과거의 상실이에요. 내가 뭘 했지? 옹사님 그 집에 가서 시인이 만나거든. 누구세요? 누구세요? 내가 무슨, 과거에 어떻게 있든 과거는 날아가 버렸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 집에 같이 살겠다. 그게 전부예요. 너 내한테 봉사 받을 준비되어 있지? 나는 너를 키울 사명감에 추치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특히 본인을 십자가 깨졌으니까 죄인이니까, 죄인은 못하는 게 없어요. 죄인이니까. 죄인이 주는 뭐냐면 자유성을 갖고 있어요. 죄인은 자유성을 갖고 있어요. 사명감, 봉사, 자유성, 과거의 상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뭐냐면, 주께서 가락하면 하고 오나이다. 예? 무엇을 이룰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이지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지금은 그런 염려를 판단할 권한은 오늘로서 우리는 끊어지는 거예요. 예. 매일 뭐 합니까? 단절성이죠. 뭐 나로 인하여. 나로 인은 단절되고, 주님의 지시에 의해서 연결되고, 나는 단절되고, 주님의 지시와, 은혜에 준해서 연결되고, 연결되면 어제와 내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 어제의 주님의 은혜와 오늘의 주님의 은혜가 연결되는 거죠. 이것을 뭐로 확인하냐면 바로 말씀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끊어졌는데 연결됐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은 뭐가 나온다? 어제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이게 뭡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이고, 주께서 살아계심을 감사해. 내가 살아있음 감사가 아니고, 주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운반체니까, 말씀의 운반체니까요.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사는데, 나를 위한 사는 것은 타인과의 전쟁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이게 사는 것이 주의 뜻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뭐 어떤 짓 말씀인지 사명을 감당하면 되죠. 그 사명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예, 봉사하면 되는 거죠. 방학 때도 뭐 방학 때면 봉사하면 되고 예. 시험 기간에 또 봉사하면 되고 예. 애들 왔다 하면 뭐 내가 도와주면 되느냐? 예? 아저씨 이거 어떻게 독사할 수 있는 방에서 있지? 예. 내가 봉사해줄게. 하루에 15만 원. 이 봉사를 찍어놓고 하는 거야. 한 10명 오면 150만 원. 가격이 문제.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바로 나가 이미 타인이 생각하는 나 이전에 주님과 이런 타인과의 만남으로써 내가 깨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누굴 만납니까? 타인을 만나죠. 이제 이래 됐으니까 뭐 만날 필요 뭐 있느냐 구원받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런 타인을 만났을 때 그 타인을 만난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내가 다가갔던가를 주님 앞에서 날마다 소환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소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그 남을 만날 때 바로 그 새록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나의 어른스러움을 내가 내 걸 지키기 위해서 아주 정신병자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과거 이야기하듯이 그것을 그러니까 과거에 해버리면 또 뭐가 나와요? 또 감사가 나오는 주님 때문에 싶으십시오.